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를 가니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후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의 이름하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더 하겠지요. 아니면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자, 선교를 아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선교를 아는 중직자. 선교를 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뭘 알았다? 선교를 알았어요. 선교를.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력을 따지자면 유대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똑똑한데도. 그런데 초대교회는 선교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꼭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선교를 모르면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알아야 돼요. 선교를 모르니까 다른 걸 하게 돼요. 다른 걸 하게 되고 선교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를 알면 잘 보세요.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선교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는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아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성. 그 선교를 알았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할 이야기는 내용은 하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른 것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 중직자는 뭘 했느냐? 중직자는 뭘 했어요?
그리스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뭘 했어요? 여기에서 생명운동했어요. 생명운동. 그리고 생명운동하고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중직자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가 복음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외에는 절대 인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 외에는 인생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갈 때 내 인생 행복하고, 복음으로 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복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하면 반드시 뭐가 바뀌느냐? 이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환경이 안 바뀌니까 세상의 물질 가지고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뭐 했느냐? 나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복음으로 체질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구제했어요. 구제도 했을 뿐만 11조와 근체와 휴양까지도 정확했어요. 근데 그들은 뭘 했느냐?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의 체질이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못 누리냐? 나 때문이에요. 내 체질을 조금만 넘으면 돼요. 체질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거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연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도 당연히 오겠죠. 네? 이때 사역도 되는 거고요. 이때 이것을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실패할 수도 없고 환경도 현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라는 것.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뭘로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돼야 돼요. 요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돼요. 잘 보세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해요. 거의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실패하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우리는 못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수준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니라 이게 돼요. 성령의 내주가 돼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내주가 되면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때 뭐냐? 절대 필요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때는 열리는데 필요한 게 이때 열려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아니하고 또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하다가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탄식, 위패오라고 성령이 슬퍼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고. 성령이 나를 볼 때 슬퍼한다, 탄식한다. 그거 왜 모르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실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지면 이때 뭐가 되느냐. 잘 보세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는. 내 수준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여기 내 수준이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아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이걸 갖고 계세요. 뭘 갖고 계신다? 시간표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동생이 꺾는 시간이 있어요. 꺾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현장에 깔아놓은 이유는 중직자들이 이 눈이 안 뜨면 응답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갖고 있다? 시간표 가지고. 이 시간표를 교회가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시대를 리더하느냐 시대를 리더하지 못하느냐. 이 시간표를 보고 시대를 리드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 시대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리드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봤느냐 못 봤느냐, 교회 중직자들이. 그걸 주회족에 보고 가느냐 못 보고 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계시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갑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계시냐? 시간표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도 가지고. 이정표도 가지고. 이정표까지. 그 이정표는 바로 뭐냐? 사도행전 13장 오늘 1절서 사도행전 13장 1절서 16절 16절뿐만 아니라 16장 6절서 10절 그리고 19장 21절 어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정표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이정표 속에 뭐가 있냐?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선교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그게 바로 뭐냐? 마게도냐로. 그게 바로 뭐냐? 로마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이정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환란 오른에 흩어져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셨다. 선교의 문.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줘야 황금오장이 보여요. 이게 보여줘야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옳은 선교를 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해도 그건 대개사정이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은 중직자가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간표와 이정표가 보여야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이때 영원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게 보여야 이게 가요. 로마서 16. 이게 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영원한 걸 볼 수 있겠어요? 영원한 거 보이면 낙심하지 않죠. 영원한 거 보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보이면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영원한 게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다고, 근거가. 영원한 게 안 보이니까. 시간표도 모르죠. 영원한 것도. 이정표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도 모르죠. 그 말은 이미 당연한 것도 당연성도 모르고 내 생각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야. 자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종교생활이지. 형식적이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선교의 눈이 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에 오는 응답이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만 해도 안 돼요.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번에 수술을 결정하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왜? 수술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인을 받으러 온 의사를 향해서 당신 부모 같으면 어떡하겠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기독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으마.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오늘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뭔가? 절대응답은 선교를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지만 이걸 모르니까 고난당한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고생했어요. 답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23개 나라에 흩어졌어요. 왜? 이거의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5가지 주역이 되게 하셨더라. 첫째, 우리는 무슨 주역이냐? 복음의 주역이야. 복음의 주역. 복음의 주역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을 뭐했더라? 전하더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됐고요. 로마의 예굽의 400년 또 포로된 거예요. 속국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요. 잘 보세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복음에요. 방해자 돼요. 방해자 돼요. 복음의 방해자만 된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소수. 소수를 통해 세계 살렸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120명 소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 여기 속에서는 반드시 누구가 있었느냐? 사도가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70인. 또 누구가 있었어요? 여기. 복음을 깨달은 사울이 바울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복음의 주역으로 불렀다. 복음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주역.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주역이 된 후에 이때는 하나님이 종합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의 주역이요. 무슨 주역? 전도의 주역.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30절. 전도의 주역이요. 전도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왜 필요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면 전도가 필요 없게 돼요. 전도도 모르니까. 그러면 전도가 뭐냐? 또 몰라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몰라. 전도는 바로 무엇이냐? 전도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으로만 알아요. 천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얼마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다. 2장 9절에서 11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는 증거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가치의 변화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세상 것이 바뀌게 보여줘야 돼. 금과 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힘이다. 이게 발견되어져. 이게 발견되어지면 이게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수데반 집사님 흩어져 복음 전하잖아요. 네?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26절이 돼요. 26절이 되면 반드시 뭐가 되냐? 29절이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이 된다니까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러 가르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이게 되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거에 가까이 나.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역사죠.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뭘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전파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때 무슨 일을 사도행전 9장 10절이 나타나요. 누가 준비돼요? 아나니아가.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디에서? 부름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뭐가 나타나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꺾었느냐? 10장 6절을 잘 보세요. 10장 6절에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라. 장소까지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와 위치까지도 이야기하죠. 성령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나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 뭐가 전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선교를 아는 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선교를 아는 자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세계화의 축복이 숨겨진 누구에게? 선교의 주역에게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선교의 주역에게. 선교의 주역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주역이. 잘 보세요.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인물을 부각하는데 사도행전 나머지 여기에서 부분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이들의 교회에 속하여 당시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파하며 앞날이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선포하는데 자신들의 선지자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였다. 여기에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 니게루란 말은 라틴식 이름이에요. 이 라틴식 이름은 아프리카인이다. 아프리카 출신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젖동생은 헬레니즘 시대의 궁정용어로 함께 자란 자란 말이에요. 함께 자란 자. 그리고 여기에 함께라는 말 밑에는 파생되어서 왕궁의 왕자, 왕녀와 함께 양육된 또래 아이들을 지칭하는데 쓰여졌어요. 이게 성경의 유일한 곳의 기록이에요.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 뭐를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함께 의지하고 함께 의리하고 함께 신뢰하고 함께 아는 사람들. 그들이 뭐를 위해서 쓰였느냐? 선교의 주역으로 쓰였다라는 사실. 뭐를 알기에? 선교를 알기에. 그래도 흑인이라도. 우리 로마서 16장에 잘 나오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나오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래서 일꾼으로 쓰일 때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선교는 투자가 아니에요. 선교는 뭐가 아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투자가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는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치유해야 돼. 중직자가.
지금 이 시대는 병들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애국의 주역이고 참 교회의 제자야. 이걸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이걸 아는 사람. 네 번째. 뭐라고요? 영적 사실을 알고 치유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치유하는 자가. 그가 선교를 하는 중직자예요. 지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모두가 다 잡혔어요. 3장 5절이 다 잡혔어, 사단에게. 다 잡혔는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죄를 짓는 마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현장은 어때요, 지금? 세상 현장. 지금 인터넷 사이트 1위가 뭐냐? 음란 사이트. 2위가 뭐냐? 점수 사이트. 3위가 뭐냐? 전부 사이트. 그런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세상의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복음을 가로막는 현장에서 박은 건데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누구가 가로막아요? 박수? 엘로마. 박수는 뭐예요? 남자 무당이요. 그리고 13장 10절에 누구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가로. 13장 10절 보세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현장에 뭐가 막고 있어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오늘 총독 서기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박수무당이 가로막고 있죠. 현장에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니까 꺾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 얻음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싸워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시간표, 이정표. 시간표와 이정표와 미래에 숨겨진 제자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대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뭐했더라? 귀히 여겼더라.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 환경의 증거,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아멘.
그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더해져. 이렇게 되면 이게 돼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는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발견하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초대교회 종직자들이 받던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면 올바른 전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를 깨달으면 성경에 나타난 고난 당할 필요가 없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저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증거해야 돼요. 이번에 학원사님 몽골 다녀와서 전도는 크게 설득하는 건 줄 알았지만 설득이 아니라 증거하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듣더라. 그래서 복음 들은 사람들은 뭐 가지고 저기 하느냐? 당신 진짜 행복하냐?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행복이 없는데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그분만이 행복의 주역이구나. 이건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여러분 스스로 물어요. 너 행복하니? 행복한 뭐 때문에 행복하니? 뭐 때문에?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나가 외칠 수 있니? 네가 진짜 행복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과 육체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 선교를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이 남은 생에 사용될 것은 제자 현장에서 제자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여섯 번째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깨달은 성경에 나타난 고난 없이 승리하게. 이런 사람, 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 없이 뭐 할 수 있느냐? 이슬이 고난당할 필요 없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뭘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 승리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 중직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 이 복음 증거하고 이 선교하며 이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은 우상과 또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잡힌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서 이 선교 증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께 더욱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은 여정, 복음의 여정,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되게 하시고 구비구비마다 증거 주시고 사건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가진 저희들 중직자들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가로막혀 있는 현장의 흑암과 조조아줌의 악령들이 꺾이며 살아 역사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